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들의 비행 시간을 조사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지로 다 이렇게 조사해 왔는데, 새들은 각자 얼마나 비행할까요? 닭은 15초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꽤나 나랑 한번 얼마 못 날 것 같은데 10초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5초를 난대요. 막 온 힘을 다한 거죠. 그리고 까마귀는 6시간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나는 거. 그리고 흰머리 독수리는 12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수리는 이틀을 쉬지 않고 날 수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46일을 납니다. 날개만 해도 4m가 넘습니다. 유럽 칼사라는 새가 있는데요, 10개월을 납니다.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새를 보면 몇 년일까요? 해를 넘어갑니다. 검은등 제비 갈매기는 어린 것은 3년, 큰 어미새는 10년을 날아다닙니다. 그럼 잠은 어떻게 잘까요? 이 새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셔서 왼쪽 뇌가 깨있을 때는 오른쪽 뇌가 잡니다. 오른쪽 뇌가 이제 나 자야 되겠다 이러면 왼쪽 뇌가 그래 내가 일할게 너 자 하고 잡니다. 그래서 10년을 비행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사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심장에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뭐냐면, 너는 영적 날개로 얼마를 비행하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날개가 몇 미터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날 수 있습니까? 닭입니까? 오늘 예배 드렸는데 문 바로 열고 나가면 15층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면서 자 오늘 뭐 할까?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루 정도는 거룩한 날개로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평생을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 날개로 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적 거룩한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위대한 만남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는 전장에 자기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혁혁한 즉 위대한 장군들은 특별 휴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와서 편안하게 놀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다음 진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병사들 100명을 그에게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병력 100명을 데리고 이 백부장은 근무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해야만 또 다른 자기가 있는 병사들이 있는 전장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천부장이 될 수 있는 1000명의 병력을 이끌 수 있는 천부장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이라 고백하거나 밀란을 주동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거나 자기 명예가 더럽혀진 일에 참여했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신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 신 이외에 다른 전쟁의 신을 섬기는 그 자체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대로마 제국이 패배한 식민지의 여호와라는 이름 모를 신을 섬긴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병사들을 제우스 신을 섬겨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신의 전쟁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신을 바꾼다?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부처를 따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럼 전도해 보면요, 신이 달라서 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가 오히려 저주받고 재앙당한다. 그래서 신을 바꾸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눈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반역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절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신의 대리자, 큐리오스,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을 신의 대리자, 아니 신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 신이라고 부르는 일은 있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파견된 백부장들은 또 서로 견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부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천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서로가 정보전, 첩보전을 통해서 그 백부장의 흠을 어떻게 하면 밝혀낼까?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고 백부장들이 천부장 되는 길에 치열한 암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과 친하고 또 이름 모를 무명의 청년과 친하고 밀란이 있을 만한 그러한 이단적인 사람과 친한다는 것은 유대인과의 지나친 관계로도 말미암아 지금 골치 아픈데,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단아 예수와 친하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절대 백부장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있어도 거절해야 된다. 7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만 해도요 흠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아니, 식민지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낸다? 이건 독립전쟁이나 독립군들을 지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독립군들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 군사가, 일본 순사가 독립군들의 그 기지를 도와주고 물품을 대어준다? 그럼 그거 반역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흠이 되는데 어떻게 몰래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살아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전장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목사여도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성씨가 똑같은데 자식이 한번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주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대학 이 시대부터는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예수 안 믿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너무 예쁜 여자가 교회에 찾아오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참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참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오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누가 아픕니까? 종이 아픕니다.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누가는 의사로서 진단하고 있는데, 마태는 8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종이 마비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종합해 보면 누가 의사가 마태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진단해 보니 이 마비 정세는 죽을 병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죽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견된 백부장의 입장을 보면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와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모든 일곱 비밀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며 죽이라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신임할 수 있는 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들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유대 적군의 병사들이에요. 자기 로마 군대의 100명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라, 그런 병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어요. 어떤 백부장과 연관되어 있는지, 천부장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유일하게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한 겁니다. 이 종이 아픔. 그러면 이 암투 세계에서 지는 겁니다. 왜? 종은 자신의 종들끼리는 휴민트 같은 게 있어요. 휴민트. 즉 사람이 스파이가 되어서 첩보원이 되어서 하잖아요. 김정은이 뭐 치수를 어디로 닦았다 하는 바람에 휴민트가 다 죽은 적이 있는데,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치약을 쓰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알면 이거 본 사람은 죽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휴민트가 다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스파이 다 있어요. 가장 뛰어난 휴민트를 가지고 있는 정보 첩보원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백부장은 자기 종들을 휴민트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하나 죽는 것은 정말 자기 지금까지 인생에 모아왔던 정보를 한 번에 다 날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인생이 달렸어요. 로마 의사들한테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권력이 힘이 있는데, 뭐 유대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유대에 뛰어난 의사들도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병은, 이로 말미암아 마비가 온 것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 백부장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공부해서 회당을 지을 만큼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신을 마음속에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 종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모든 휴민트를 풀어보니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린 것. 그게 뭡니까? 목수인데, 아니 의사가 아닙니다. 목수예요.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사람을 고친다, 병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바보입니까? 그 말 듣고 가게요? 철저하게 다 알아봤겠죠. 확신합니다. 백부장이 확신합니다. 이 청년은 확신합니다. 가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한 행동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픈 것도 참 하나님의 신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보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리스테아스라는 서신 46이라는 서신에 보면 지파별로 6장로들을 뽑아서 가장 귀한 손님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히스기야가 몸이 아플 때도 이사야를 데리고 올 때 다른 제사장도 데리고 갔지만 장로들을 파견해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해 올 때. 즉 이미 백부장은 예수란 청년이 그냥 사람을 고치는 대체의학에 뛰어난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내 평생에 가장 귀하게 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유대 장로들도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7장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물론 이제 다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하지만 권세가 있고, 그 당시 예수란 청년은 밀란을 일으키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에 찍혀졌기 때문에 이단하라고. 그래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인데, 유대 장로들이 아니 제정신 아니게 그 백부장이 부탁한다고 해서 예수께 가서 구해달라고 부탁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부장이 부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유대 장로들도 백부장 때문에 자기 유대의 회당을 지어준 그 공로와 그 은혜를 갚을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탁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백부장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니까 어떤 알력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줄지도 몰라요. 이 도와주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친구처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교회는 생명을 건 사람들이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는 부모라는 존재도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너무 기도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백부장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또한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시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유대 장로들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인데 중간에 백부장이 어떤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 7절에서 함께 보겠지만 그 마음이 생겨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 같은 권력자거나 같은 백부장이라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자체가 반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벗이 그 입술에서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거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내가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전하면 전하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출세길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 사람과 함께 예수가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동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백부장에게 생명의 빚을 졌던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움직인 것은 백부장에게 생명을 갚아야 할, 정말 생명의 빚을 진 그 집안 전체가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 생명을 다 내려놓고라도 백부장 너의 종만 살려주세요. 너가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 아니 천부장만 될 수 있다.
괜찮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위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낸 말이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 자기 종을 구해달라고 보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이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종을 고쳐달라고 보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고. 여기 보면 여러 번 보냈다라고 보내는 표현되어 있는데, 즉 친구들을 보내고 또 보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내 고백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백을 주님께 하고 싶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장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부장 아닙니다. 이 백부장직 던져도 괜찮습니다. 이 종을 고쳐주시면, 나의 종을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똑같습니다. 아니 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을 보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말씀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요 내가 믿고 있는 로고스, 그 어쩌면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신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부어주겠어요? 즉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자기 생명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다,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는 것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자는 왜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묘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주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세상의 신, 제우스나 부처나 온갖 무당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진리 대신 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백부장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7장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나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위대한 만남이라고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며 내가 오늘은 위대한 만남을 만났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났다, 내 평생에 인간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있을까? 라고 할 만큼 감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도 깜짝 놀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못한다, 기도 못한다. 우리 성도들 제가 부탁할 때마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또 속았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들을 듣게 되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놀라게 하신 이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의 종이 어떻게 됩니까? 고백을 전달받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종의 병이 났습니다. 그 현장을 유대 장로들이나 벗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고백을 전달 다음에 그 종의 병이 낫는 걸 보고는 내 믿음의 고백이 응답됐다는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을 못 봤지만 예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전율이 올랐어요. 전율이.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안전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휴민트들도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으셨고 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데오필로라는 총독입니다. 이름으로 총독이에요. 권력가입니다. 이 비밀의 편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수많은 휴민트를 통해서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예 권력자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가복음 15장 39절과 마가복음 45절에 보면 15장 45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예수님의 그 숨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몰래 내준 일이 생깁니다. 시체를 내줘.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죄인의 시체. 달아놓고 로마의 이 제국의 승리, 제우스 신의 이 승리를 선포되는 그 자리에 시체를 내어놓아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매장하라고 내어줍니다. 즉 예수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하며 헌신하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의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현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구원의 이제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초보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 앞에 여러분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일입니다. 기업가나 사업가는 투자자를 잘 만나야 되고 결혼할 사람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은 교사나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잘 만나는 것이 교회가 부흥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이 꼭 만나야 할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를 용서하시고 한 인간의 죽음 뒤에 만날 그 심판을 면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위대한 만남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에게는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종이 죽음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이 기회
아무나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져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 중에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나오지만, 친구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워요. 교회가 좋아서 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당하여서, 어떤 위기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은 일평생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역사를 뒤집어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단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부르신 나의 콜링이고 소명이고, 암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 암이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대 장로요, 나의 벗이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침반이라는 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겠나. 여러분, 그 고백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장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이 하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재림 때까지 마귀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믿어야 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고, 마귀에게서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영혼들을 포로로 교환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되었다가 예수님이 대신 포로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환됨으로 말미암아 풀려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넘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모든 조약과 계약서를 다 받고 있는데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자유인인데 자유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착고에 쇠사슬에 묶어 놓으니까, 갈 때마다 걸리니까 못 가는 거죠. 나중에 풀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묶여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넘어올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한 발자국만 주님께 나오면 그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계로, 그의 나라로 넘어오라라고, 귀순하라고 전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두었는데요, 규장의 대표고 가피폴의 대표인 여진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6시간 코마 상태에 빠져서 두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20회 이상을 심폐소생했지만 살지 못해서 정말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한테 물었어요. 예상 질문을 좀 달라, 유출해달라. 하나님이 뭘 물으실지. 내가 지금 회개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뭘 물을 거 아니냐, 그래야 대답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달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거다라고 말을 전해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섬겼는데, 책도 만들고 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나가면 이거 문제가 되겠거든요.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나를 다시 한 번만 살려주고 이 땅에 보내주면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펑 소리가 나면서 깨어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삐삐삐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스탠트 못 박으면 끝나 죽는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하며 이제 직원들에게 와서 예전에는 갑질을 했던 그 직원들에게 괜찮아, 오탄 할 수도 있지 뭐, 책 안 팔리면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펑 하고 눈을 떠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비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거룩한 비행을 해서 이제 내려오지 않을 거룩한 비행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닭이 되지 말고 또 날다가 떨어지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가 이 죄에는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 내가 이 죄의 구덩이에는 다시는 착륙하지 않는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비행의 날개, 위대한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적 날개를 펼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